어제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솔라몬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초대되신 분들, 또 우리 이 귀한 행사를 보고 또 한번 찾아오신 귀하신 두 가정의 두 부부들을, 또 여러 부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열어가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사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뭐 성공적인 삶, 또 안락한 삶, 그가 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왕에게 구하는 대로 왕이 다 줄 만한 정도의 그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페르시아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좋은 나라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공적인 삶을 뒤로하고 고국이었던, 조상들의 고국이었던, 민족의 고향이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결단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학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에스라. 그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건 뭐냐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 어제 송술라몬 집사님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김영찬 사무총장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단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항상 그 과정, 이 지금 연속선상에서 느낄 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더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항상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 하실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에스라의 이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들이 나눠지는데, 첫째는 에스라와 포로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하와 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들은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5개월에 걸쳐서 그들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와 포로되었던 자들,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자들이 첫째 달 12일에 하와 강가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갈 때 이 예루살렘의 5개월의 일정을 에스라는 딱 하나로 이렇게 압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결과가 뭐냐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왕에 의해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에 의해서 허락된 거잖아요. 왕이 다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고, 이것이 우리 저 일대 왕의 허락이었구나, 확인하고 나서 에스라에게, 모든 또 포로된 자에게 많은 예물을 두고 가서 제사하라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라고 그만큼 또 허락해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랬으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페르시아 왕이 허락했으면 그냥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 가는 길에 모두가 다 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매복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매복했던 자들. 아직도 왕의 명령보다도 이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과 매복했던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결국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으므로 이 대적과 매복자들이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조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세상의 우리가 논리죠, 이론이죠. 그러나 이제 보면 세상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어느 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의 조서와 같아요. 나는 이제 승승장구하겠지. 나는 다 되겠지. 뭐 사람이 근데 일이 그렇진 않잖아요. 예기치 못하는 이 매복자들과 복병들과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과 능력들도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고 또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받고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33절에서 34절 보면 이분들이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 이에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엘레야살에 넘기고 빈누의 아들 노아다에게 또 이렇게 해서 총량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들에게 보냈을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예물을 주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갔던 것들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변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만큼 드리긴 좀 아깝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떼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게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들은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소와 양과 순념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헌금에 대해서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5달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에서 자랐다가 조상들의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한 3대, 어떤 사람은 4대, 5대 이 정도 만에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니 그들이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도 앞에 얼마 전에 건축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받고 그것에 제사한 그 예배를 드린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오는 길에 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 도중에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매복자들만 그 오는 길에 그 길에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이 강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이 총독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관할지도 아닌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조서를 총독에게 보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이 자들이 여기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자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얘기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잖아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방해자들의 조서를 통해 오히려 선대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에스라와 포로된 자들 보내주면서 예물을 주고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 안에서도 놀랍게도 역전하게 하시는데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대적자들, 그들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3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방해하기 위해서 왔던 이 총독들이 왕에게 고소를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을, 조서를 오히려 그들에게 읽어줌으로 그들이 방해를 하러 왔다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여호와의 성전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몰아내거나 대적들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을 바꿔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요즘들도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호의적으로 변해서 교회에 많은 어떤 도움을 준다든가,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했는데 뭐 이렇게 도와주는, 뭐 사업에 있어서 진짜 거침돌이고 힘들었던 사람이 오히려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경험에 아마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당장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대적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싫어했던 자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바뀌었던 자들이 오히려 어느 순간에 함께 손잡고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줄도 또 우리 삶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노중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그래서 대적과 우리 숨어있는 우리를 매복했던, 우리를 정말 죽이려 했던 자들, 또 우리를 고소해서 하려던 이런 자들이 도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